참 좋죠, 그죠? 네, 참 좋습니다. 항상 그렇게 우리가 작은 신음소리도 다 들으시는 하나님, 그분께 우리가 정말 항상 그분만 바라볼 수 있는 네,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네,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예수님께서 이제 제 아들을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전번에 두 분의 과정을 거치셨죠? 세례 받으시고 또 시험 받으시고 이제 사역을 시작하시는데 그 사역 시작의 첫 단계에서 예수님은 제 아들을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예수님 직접 모든 걸 다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 아들이 왜 필요한 거죠? 하나님은 직접 모든 사람들을 다 구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을 직접 구원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 사람을 통하여 그 사람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저 사람을 구원하는 것, 저 사람 마음 가운데 어떤 복음을 전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직접 하셔도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통하여 우리가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죠. 즉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실 때 사람을 통하여 하고 싶어 하신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이제 제 아들을 부르십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보면 좀 이상한 것들이 있죠. 여러분 이 본문 저도 옛날에 마태복음을 처음 읽을 때 참 이상했습니다. 저 베드로와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을 언제 봤다고 고기 잡고 있는데 지나가시다가 갑자기 부르시니까 그 사람들이 모든 걸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좀 뭔가 좀 이상하기도 하고 과연 들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창고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손님과 상담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지나가십니다. 그리고는 나보고 따라오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럼 나는 고객을 팽개치고 투입하다가 갑자기 통장을 다 던져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까? 그건 너무 좀 이상한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 성경을 잘 연구해보면 이 성경에 보면 이 네 명의 제 아들이 오늘 예수님을 처음 만나는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할 것은 뭐냐면 지난주 우리가 볼 때 예수님께서 이제 사역을 시작할 때 세례 요한이 잡혔다는 소식을 듣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 그런 내용 기억하시죠? 오늘 이 사건은 세례 요한이 잡히고 난 다음의 사건입니다. 그걸 기억하시고 난 다음에 우리가 성경을 보면 요한복음을 보면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 지나간 걸 보면서 그렇게 말합니다.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럴 때 그 세례 요한을 따라다니던 제자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두 명이 세례 요한의 그 말을 듣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그리고 그 두 명 중에 한 사람은 이름이 안드레다라고 나옵니다. 안드레는 예수님을 따라갔고 그리고 그 다음에 안드레가 자기의 형 베드로를 데리고 왔습니다. 시몬을 데리고 온 거죠. 그 예수님께서 시몬을 보시고 너는 미래에 너의 이름은 베드로라고 내가 부를 것이다 라고 말을 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베드로는 이때 우리가 성경 전체를 보면 아마 베드로와 안드레는 요한복음 1장에서 처음 예수님을 만났던 걸로 그렇게 기억됩니다. 그 세례 요한의 제자가 두 명이 있는데 한 명은 안드레고 또 한 명은 누굴까요? 이 또 한 명의 이름은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추측을 해보십시오. 누구겠는가? 학자들이 연구에 따르면 이 또 한 명의 제자는 이 요한복음을 쓴 사도 요한이라고 그렇게 추측합니다. 왜냐하면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자기 자신에 대한 얘기를 할 때 결코 이름을 밝히지 않습니다. 간접적으로 예수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식사할 때 예수님의 품에 기대어 음식을 먹었던 그 제자 이렇게 표현함을 해서 이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가운데서 어떤 제자를 말하는데 그 제자의 이름을 말하지 않는다. 그럴 때 바로 그 사람은 이 요한복음을 쓴 본인일 것이다.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 세례 요한의 제자 가운데 또 한 명은 오늘 우리가 만났던 요한, 사도 요한일 것이다 라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안드레와 요한은 예수님을 요한복음 1장에서 처음 만나는 것입니다. 또 그리고 요한복음 2장에 보면 갈릴리 가나에서 예수님께서 호린잔치에 참석하셔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십니다. 이 본문에 보면 그때도 제자들이 그 자리에 함께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시는 걸 보면서 그때 예수님의 기적을 보면서 예수님의 그 신성을 믿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제자들의 이름은 나오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그 제자들은 아마도 안드레, 베드로, 요한은 있을 것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두 번째 또 그들은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또 누가복음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오죠.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를 만나서 고기를 잡고 있는데 너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서 고기를 잡아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 누가복음에도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이 그 말을 듣고 내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려고 했지만 잡지 못했다. 그러나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겠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 장면도
이 누가복음 내용만 보면 베드로가 어떤 근거로 어부도 아닌 저 젊은 청년의 말에 의지해서 그물을 던질까 그런 의문이 생기죠. 그래서 우리가 방금 봤던 것처럼 요한복음에서 그 두 번의 사건들 그걸 베드로가 만약에 경험을 했다면 당연히 누가복음의 이 말씀처럼 베드로도 그 저 청년의 말을 한번 믿어보자 그럴 수 있는 것입니다. 충분히 우리가 이해가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런 과정을 거쳐서 오늘 베드로와 안드레와 요한은 예수님을 다시 만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베드로와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은 4명 다 전부 다 어부들입니다. 어부들이고 두 사람 각각 형제들입니다. 같은 업종에 근무하는 사람들이죠. 그렇다면 이 사람들은 이런 일련의 사건들을 통해서 자기들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에 관한 신뢰가 점점 더 커져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상상을 해보면 이 4명이 같이 모여서 지나왔던 이야기들 많이 이해할 겁니다. 정말 그 젊은 청년이 정말 신기하다. 정말 세례 요한이 말했던 것처럼 정말 저 사람이 메시아일까? 그럴 수 있겠다. 그동안 기적들을 바라보면 정말 그럴 수 있겠다. 말씀도 그렇고 기적도 그렇고 그런 과정 가운데서 그들은 점점 더 믿음이 자라나고 그런 가운데서 언젠가 예수님께서 자기를 부르시면 그때 우리는 따라가기로 결단하겠다. 그렇게 했을 것이라고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성경의 내용들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줍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믿음을 가질 때 어떤 과정을 통하여 믿음을 가지셨습니까? 처음 누가 전도할 때, 내가 부모님 따라갔을 때라든지 또는 친구를 통해서 내가 처음 복음을 접했을 때 딱 처음 듣는 순간에 그래 바로 이거야 믿기로 하자 딱 그렇게 결단하셨습니까? 물론 그런 분들 계시겠죠.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상당한 과정을 거칩니다. 과연 그것이 사실일까? 사실은 같기도 하고 아닌 같기도 하고 그런 과정 가운데서 내가 여러분의 기적이나 여러분의 체험이나 또는 말씀을 읽는 가운데서 나의 믿음이 점점 더 자라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과정을 겪어간다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이고 성경도 그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제자들은 이런 과정을 통하여 예수님을 만났지만 그러나 그들은 3년 내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도 그들의 믿음은 항상 작았습니다. 순간순간 의심하기도 하고 그들의 믿음이 잘 자라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나중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그때야 비로소 진정한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과정을 거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들의 삶 가운데도 똑같이 일어나는 그런 일들입니다. 이렇게 해서 그들은 오늘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 보면 제가 정리해놨는데 연대기적 배열을 제가 정리해놨습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를 조합해서 관련된 자료들을 제가 다 모아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오늘 본문은 5번째 예수님의 부르심이 이들에게 있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그들은 예수님을 만났고 그 다음에 만난 순간에는 그들은 결단력 있는 응답을 합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 우리는 두 가지 요소가 필요한 것입니다. 첫 번째 하나는 우리는 객관적 사실에 대한 우리의 확신이 필요합니다. 과연 저것이 진리인가? 그냥 주관적으로만 내가 어떤 허상에 빠져서 내가 무언가 홀려서 믿는 거 아닌가? 그런 게 아니라 나의 믿음 가운데는 내가 그걸 믿을 수밖에 없는 어떤 객관적 사실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과정을 거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또 하나는 우리가 어떤 중요한 것들을 우리가 확인하고 난 다음에는 어떤 순간에는 내가 선택을 해야 될 때가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하실 때 똑같이 그렇게 일하는 거죠. 내가 어떤 일을 한다. 내가 의사결정을 한다고 할 때는 내가 중요한 몇 가지 팩트를 내가 점검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맞다. 이렇게 하는 게 맞겠다라고 내가 이해를 합니다. 머릿속에서 이성적으로. 이해하고 난 다음에 그러나 내가 여전히 나에게는 내가 잘 모르는 불확실한 어떤 미래가 항상 그런 요소가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나는 그 모든 것을 다 알고 난 다음에 결정할 수는 없습니다. 내가 중요한 것들을 몇 가지 확인하고 난 다음에 그것이 맞다면 나머지 내가 잘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는 나는 그것에 대해서는 나는 결단하고 앞으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집을 살 때도 그렇죠. 여러분 집 살 때 이 집을 사기 위해서 내가 돈이 되는지 상황이 맞는지 다 생각하지만 과연 이 집이 집값이 앞으로 오를 것인가 여러분들은 확신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검토했던 모든 것들이 맞다면 나는 그것은 맡기고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뭔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에는 이런 객관적 요소와 주관적 요소 두 가지가 다 필요한 것입니다. 나는 많이 따져보고 그러나 나는 어떤 순간에는 나는 결단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제자들은 오늘 마태복음 4장에서 예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그동안 자기들이 겪어왔던 그런 사실에 근거해서 나름대로의 확신에 근거해서 오늘 예수님이 부를 때는 거기에 결단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결단력 있는 응답을 보면 그들은 곧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결단력 있게. 또 그리고 아버지와 그물과 배들을 버려두고 떠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버려둔다는 표현이 내팽개친다 그런 표현이 아닙니다. 버린다라는 얘기는 떠난다. 그것을 떠난다라는 뜻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어떤 우선순위에 조정이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물을 버려뒀다 이렇게 말할 때 여러분 상상해 보면 베드로가 그 그물을 그냥 내팽개쳤을까요? 아니면 잘 정리해서 창고에 잘 보냈을까요? 어느 뜰 같습니까? 성경에 그런 표현들은 없죠. 제가 상상하건대 베드로는 아마 그 그물을 잘 정리해서 창고에 잘 놓아뒀을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런 거죠? 나중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고 난 다음에 베드로가 어디로 갑니까? 다시 바다로 갑니다. 호수로 갑니다. 다시 고기를 잡습니다. 그때 그 그물은 어디서 나오는 것입니까? 다시 샀을까요? 아마 옛날에 자기가 버렸던 그 그물, 그걸 다시 끄집어내서 그걸로 아마 고기를 잡았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또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도 자기 아버지와 배를 버려두고 떠났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야고보와 요한이 자기 아버지를 그냥 내팽개치고 부모에 대한 부양을 모두 버려버리고 갔을까요? 그렇게 되어 있지 않고 이 마가복음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를 품꾼과 함께 버려두고 떠난다는 것입니다. 즉 아버지는 아버지 나름대로 그 삶을 계속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이 네 명의 어부들은 자기 했던 그 일보다 더 의미 있는 일을 찾아서 우선순위를 바꾸어서 가는 것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러십니다. 예수님이 12제자 가운데서 오늘은 4명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이 4명 말고 나머지 8명들은 어부가 아닙니다. 그 예수님은 나머지 8명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어부들에게만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마태에게 내가 너로 하여금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마태는 어부가 아니고 그는 세리였습니다. 즉 국세청 직원이었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여러분들 부르신다면 어떻게 부를까요? 우리가 어부가 아니니까 우리 보고 예수님께서 내가 너로 하여금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렇게 말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뭐라고 말할까요? 한번 상상 한번 해보시죠. 우리는 은혜원이다. 은혜원이 뭡니까? 은혜원은 쉽게 말하면 기업이든 개인이든 간에 그들의 물질적 가치를 더 높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기업에 대출을 해서 기업이 잘 되게 하고 개인들한테는 우리가 웰스 매니지먼트를 해서 더 풍요로운 물질적 삶을 살게 해주고 그런 삶을 살았다면 아마도 제 추측컨대 예수님께서 우리 보고 이제 너가 지금까지 물질적인 걸 가지고 남들의 그 풍요를 위해서 일했다면 앞으로는 영적인 풍요를 위해서 더 열심히 일해라. 아마 이렇게 말씀할 것 같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를 부를 때 우리의 삶이 예수님 때문에 우선순위가 바뀔 때 그것은 과거의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잘못 생각하면 내가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해서 과거의 모든 나의 삶을 다 버려버리고 나의 경험과 지식을 다 버려버리고 완전 새로운 삶을 사느냐?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보다는 나도 과거에 열심히 살았습니다. 내가 비록 예수님 잘 모를 때도 나는 열심히 살았고 알고 난 다음에도 나의 믿음이 자라는 그 순간에도 나는 열심히 나름대로 살았습니다. 그렇다면 그 삶 자체가 의미 없는 게 아니라 그 삶에서 내가 얻었던 경험이나 그때 내가 배웠던 것들이나 그때 내가 알았던 사람들 그 모든 것들은 여전히 내가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그 연장선상에서 우리 삶의 목적이 삶의 의미가 더 의미 있는 것으로 바뀌어 간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를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따라간다는 얘기는 같이 동행한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의 삶이 예수님과 더 가까이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제자가 된다 그런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불교에서는 우리가 어떤 종교를 따라갈 때 가족을 버려버리지만 성경에서는 결코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해서 그 가족을 버리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베드로도 결혼을 했고 베드로의 장모도 있습니다. 나중에 마태복음 8장에 가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셔서 그 베드로의 장모의 병을 고치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걸 보면 우리가 가족과의 관계 계속해 나가면서 가족을 계속 보살피면서 우리는 주님을 열심히 섬길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제자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이들의 제가 이게 이제 12사도 이름을 정리하고 또 이건 잘 보이십니까 이 글자? 안 보이죠? 이거 제가 따로 정리한 것인데 나중에 우리가 제 카톡에 올리면
다운받으셔서 보시면 됩니다. 사복음서 가운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어느 구절에 나와 있는지 또 그들의 이름이 약간 다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 것들이 있는데 어떤 성경 측에서는 뭐 바돌로메라고 부르고 또 어떤 성경처럼 다른 이름으로 부르고 그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걸 제가 쭉 정리한 것이니까 나중에 성경을 보실 때 참고하시면 됩니다. 또 동명이인도 많이 나오죠. 성경에 보면 유다라는 이름도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3명이 똑같은 이름 유다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의 친동생도 이름이 유다고 요한도 사도 요한, 세례 요한 또 베드로의 아버지 이름도 요한입니다. 그런 식으로 동명이인들이 많이 나오니까 그걸 참고하시라고 제가 잘 정리해 놓은 것입니다. 우리가 12제자들을 나중에 보면 12사도라고 부릅니다. 이 사도라는 의미, 단어의 의미는 뭐냐면 영어로 apostle 그리고 그 성경 원어 그리스로는 아포스톨로스라고 부릅니다. 이 단어의 의미는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핵심은 뭐냐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그 당시에 로마 당시에 정치적 외교적 용어입니다. 즉 우리가 외관을 보낸다 또는 우리가 군대에서 어떤 사람을 사신으로 보낸다고 할 때 가는 사람은 중요한 것은 뭐냐면 자기를 보낸 사람들의 그 의미를 잘 가져가서 잘 전달하는 것이 그 사도들의 사명입니다. 그들의 목적입니다. 그들은 가게 되면 자기들의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나를 보낸 사람이 어떤 의미로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어 하느냐라는 걸 잘 이해해서 가서 왜곡됨이 없이 있는 그대로 정확하게 그것을 전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사도, 어파슬이라는 단어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그 말씀, 그 삶의 의미, 그런 것들을 있는 그대로 잘 전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세례 요한이 옛날에 봤던 것처럼 나는 보내심을 받은 자다. 나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러 왔다라고 말했던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삶이라는 것은 우리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그 영광의 빛을 그대로 전달하는 사람들, 그 메시지를 그대로 잘 통과시키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바로 이 사도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입니다. 이 사도라는 단어는 좁은 의미로서는 예수님의 12제자만 의미합니다. 그런 넓은 의미로는 예수님의 12제자만이 아니라 그 외에 바울과 바나바 또 다 사도라고 불리고 또 예수님 자신도 보면 그렇게 불립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에 보면 나오죠. 히브리서 3장 1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우리의 사도라고 불립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이 자기를 보내신 그 삶의 목적을 충실히 이해하는 그런 분입니다. 우리 저번에 봤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렸을 때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십자가 위에서 뛰어내려와라. 그러나 그분은 거기서 십자가에서 뛰어내려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오신 목적은 십자가에서 죽고 그리고 다시 부활하는 것이 그분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3년 동안 하나님이 자기를 보내신 그 목적에 그 사명에 충실히 그 사명에 충실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은 그런 것이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제가 말씀을 전할 때 제가 추구하는 바는 가능하면 제가 성경을 잘 이해해서 그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이 말씀하고자 하시는 그것들을 있는 그대로 가능하면 그 깊이를 최대한 잘 전달하는 것이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는 저의 목적이고 저의 사명인 것입니다. 우리 다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여러분도 성경을 읽고 주변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 무엇을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가 그걸 잘 새기면서 그걸 마음에 담으면서 그것을 잘 전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의 삶에 한번 적용을 해보고자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언제 처음 나를 부르셨는가? 우리 제자의 삶을 보면 제가 3단계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첫 번째는 그들이 예수님을 잘 모를 때 처음 접해서 긴가민가 하는 그런 단계. 그리고 두 번째 단계는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셔서 이제 나를 따라와라. 그렇게 말씀하실 때 그들을 따라가서 다니던 그 단계가 있고 세 번째는 부활 이후에 예수님은 다시 한 번 더 베드로를 부르십니다. 내 어린 양을 먹여라. 그렇게 부르시는 것입니다. 이 세 번의 단계를 통해서 이 제자들의 믿음은 점점 자라나는 것입니다. 처음 예수님께서 언제 나를 부르셨는가를 생각해보고 지금 오늘 또다시 예수님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여러분들에게 헌신을 요구하시고 다시 한 번 더 부르시는 것입니다.
저도 제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 저는 모태신앙에서 어릴 때 부모님을 따라서 교회에 갔습니다. 그게 첫 만남이죠. 그러다가 제가 한 30년 교회를 쭉 다녔지만 전혀 믿음이 생기지 않고 의심만 들고 성경 볼 때마다 이상하게만 하고 교회 분위기는 좋지만 정말 제 마음 가운데는 신앙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30살이 되어서 좀 하나님께서 개인적으로 저를 부르실 때 저는 그때 선뜻 응답 못했습니다. 한 3년 동안 많이 고민했죠. 과연 저것이 진리일까? 내가 믿고자 하는 이 기독교가 정말 참 진리일 것인가? 한 3년간의 방황생활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결단을 하고 그래 믿기로 하자. 결단해서 30살 때부터 또 열심히 믿었습니다. 그러면서 항상 제가 들었던 의문이 뭐냐면 내가 은행에 근무하면서 믿음이 좋다면 내가 은행을 떠나서 신학교에 가서 목사가 되어야 될 것인가? 라는 것들이 제가 30살 때부터 40년, 40살, 50살 될 때까지 계속 고민했던 나의 주제였습니다. 그런 고민을 제가 하면서 저는 그래도 은행에 남는 게 맞겠다라고 나름대로 결단을 하고 은행에 계속 근무를 했습니다. 근데 그러면서 어떤 상황이 되었을 때 제가 은행을 은퇴하게 됐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다시 또 저에게는 부르심이 있는 것입니다. 이제 자유로운 몸이 되어서 정말 그렇게 공부하고 싶었던 신학교에 가서 또 공부를 하고 다시 한 번 더 믿음을 잘 정비해보자. 그 세 번째 부르심이 또 있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저희 믿음은 점프하는 것입니다. 그 단계마다. 이러한 발전은 우리 모두에게 똑같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처음 믿었을 때 오늘도 다시 한 번 더 주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또 언젠가 미래에 언젠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또다시 언젠가 한번 부르실 날이 올 겁니다. 반드시 여러분들은 언젠가는 은퇴하시는 거죠. 여러분들 영원히 KB 하나님에 근무하지 못하십니다. 언젠가 은퇴하십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상황 가운데서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부르실지는 지금은 모르는 것입니다. 그때가 반드시 있을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런 과정을 통해서 옛날에 나를 부르셨던 하나님, 오늘 다시 한 번 더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도전하시는 하나님, 또 그 미래의 또 어느 순간에 또 새로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그런 날이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결단하고 내가 제자가 된다는 것은 나의 모든 삶을 다 팽개치는 게 아니라 나의 삶의 우선순위가 조정되는 것입니다. 무엇이 정말 중요한 것인가? 무엇이 의미 있는 것인가? 그 순서가 바뀌는 것이지 내 삶 그 자체가 과거의 모든 걸 버리고 완전 새로운 걸 한다.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성경이 말하고 있는 바는 나의 과거의 삶의 연장선상에서 나의 적성을 최대한 살리는 범위 내에서 나의 재능과 나의 능력과 나의 모든 환경을 최대한 활용한다는 그런 의미 가운데서 하나님은 항상 나의 우선순위를 내 삶의 의미와 우선순위를 최우선적으로 하나님께 맞추도록 그렇게 계속 조정해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들은 우리의 평생을 통하여 그렇게 이루어집니다. 평생을 통하여.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고 제자의 삶이고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다루신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삶에 대해서 우리는 오늘 다시 한번 응답하시고 앞으로 또 그렇게 살겠다 결단하시고 그런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반드시 그것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반드시 이루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자, 그런 것들을 받아들이고 그런 축복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차고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과 본문을 통해서